안녕하세요. 4월 5일 KM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금 주님께 모여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기에 더욱이나 우리가 교회 장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장소에 왔으니까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신경 쓰는 그런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가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금 EM을 섬겨주시고 계신 홍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찬양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님 바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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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뜻 이루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답으로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또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과 하나님 존귀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통해서도 또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저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는 EM 교역자분들, 특히 오늘은 홍 목사님, 홍재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학생들이 보낸 특성 및 연주를 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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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계속해서 이렇게 특송 및 연주를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서로를 볼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반복되는 것들도 꽤 있는데요. 광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학생들 특성 및 연주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해도 괜찮으니 부모님께 여쭤봐서 혼자 하기 민망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는데 좀 민망하다면 부모님께 여쭤봐서 같이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젤로는 pmcfinance@njpnc.org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혹은 벤모로는 @pmcfinance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님 통해 이제 헌금을 하는 방법, 혹은 다른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없다면 모아졌다가 다시금 모이는 날에 그때 드리도록 합시다. 집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다음 2주치의 말씀 읽기 표와 큐티를 이제 영상 디스크립션 안에 그 링크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읽기는요, 이제 신약이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유다서 1장,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끝인 22장까지 읽으시면 이제 신약을 다 읽었고요. 이제 구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다 하신 후에는요, 사진을 꼭 찍으셔서요. 저희 한 주에 한 번 큐티 하시는 거 알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체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하셔서 특히나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때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학생은 이번 주 한 번이라도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선생님들께만 보내달라고 하면 저 선생님 모르시겠구나 하고 안 보내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동시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누가 큐티를 하고 안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현 상황에서도 최대한 이제 평상시의 신앙 패턴이 유지가 되도록 KM 중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주일 영상 예배를 11시 반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희가 8시에 금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녁 8시에 금요일 저녁 8시에 예전 설교를 올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올라오는 설교는 새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영상 예배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출석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몇몇 학생에게는 이제 신앙 패턴을 유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요. 어떤 학생에게는 굳이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지 않는다 해도 복습의 의미로 들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학생은 평상시에 다른 일 하면서 숙제를 한다거나 할 때 또 그때 주중에 설교를 한두 편 듣는 그런 습관이 생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로 큐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기가 조금 이해가 힘들다 할 때는 설교를 통해서 큐티해도 괜찮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 2주 사이에 지금까지 준비했던 수련회 간증집을 마무리하여 각 가정에 배송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글이 짧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부디하게 보내주셨지만 글을 빼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시금 글을 조금만 수정해서 보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안 보내줬거나 혹은 글을 다시 안 쓰겠습니다 하는 한두 명의 학생들 빼고는 모두의 간증이 거기에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간증집은 1, 2년 정도의 주기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다 보내주신 학생들 고맙습니다. 매일 8시 55분에 코비드-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분 동안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단톡방에 그때 리마인드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5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짧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쌓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4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초점을 가지도록, 초점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교역자분들과 교회 리더십의 강건한 믿음과 지혜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금과 같은 시기가 길어질 것을 이제는 대비하여서 초반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영상 예배란 것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 시기가 계속 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을 대비하여서 교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달간의 계획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줌이란 앱을 통해서 가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칠 때 카톡방 혹은 텍스트를 통해서 미팅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나마 서로 얼굴 보며 대화할 그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끝날 때 사순절이 맞춰지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저희가 사순절을 할 때 포기했던 게 있죠. 많은 경우 90% 정도는 게임을 포기했고요. 또 게임을 안 하는 학생들은 SNS나 소셜 미디어를 끊거나 혹은 대폭 줄였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특히나 지금 코비드-19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되게 미안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게임도 안 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원래 가장 힘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이 한 주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오는 주일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유정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교회에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필요한 마스크 개수와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용 마스크 개수와 아이들 마스크 개수를 알려주시면 배달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모실 건데요. 오늘은 저희 필그림 선교교회의 부목사님이자 사랑의 마스크 운동으로 섬겨주시고 계신 신대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운동은요, 지금까지 3,200장 이상의 마스크를 제작해서 10곳 이상의 병원 의료진, 싱글맘 센터, 홈레스 사역,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와 한인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된 계층, 그리고 상록회를 통해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교회 교우들을 위해 이제 마스크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한 3,200장 이상이라고 하니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박수로, 각 가정 안에서 박수로 신대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반갑다고 하는 목소리를 환청으로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또 눈망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타임테이블 만들어가지고 또 숙제도 많아지고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영상으로 제가 녹화를 하면서 준비하러 오는데 조금 주저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25년쯤 전에 네팔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1년 동안 머리를 깎으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불결하게 느껴져가지고 1년 동안 머리를 길렀더니 한 이만큼 기른 적이 있었어요. 어깨까지 오는 만큼 길러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머리를 휘날리며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수염을 좀 길러봐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머리도 기르고 뭐 못 가니까 어차피 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수염을 해보겠다, 길러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면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최영주 전사님이 이 말씀을 부탁했을 때 제가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전사님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전사님 또 돕고 같이 또 우리 하나중고등부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들 또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얼마큼 중요하냐면 제가 카카오톡의 메시지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넣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하는 본문인데 여기 들어보니까 이 본문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본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에게는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시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째깍째깍 1초, 2초, 3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줄 때는 좀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유명한 이론 있잖아요. 무슨 이론이죠? 네, 맞아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바로 그 상대성의 이론,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말을 좀 인용해 보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 이론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들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측정하며, 그 대신 물리 법칙의 내용은 관측자 모두에 대하여 서로 동일하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이 상대성 이론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하고 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이론이지만 자연 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설명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사고 체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 클래스 중에 학교에서 듣는 과목 중에서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서 내가 정말 수업 시간이 너무나 따분한 수업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 1시간 수업을 하는데 마치 일주일 수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동시에 아마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아까 최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게임을 할 때는 한 5시간 동안 게임을 했는데 마치 5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지만 재미없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시간은 엄청나게 길게 여겨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것은 1시간이 마치 몇 초 같은 느낌이 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관찰자, 즉 말하자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라져 보이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시간들은
카이로스라고 헬라어로 말하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째깍 연대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크로노스와 달리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째깍 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나와 함께 있는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그 의미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 시간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찬양한 내용 중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만년 이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펼쳐지는 시간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 또 현재적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인데요, 그 철학자들의 신학자들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Eternal Now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 즉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간다. 영원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뿐만 아니라 정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바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지,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즉 말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내가 원래 일상적으로 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멈춰서고, 정말 어쩌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어쩌면 나에게 짧은 시간이라고 했던 긴 시간이든 내가 마치 쳇바퀴처럼 늘 똑같은 패턴으로 지나오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즉 1000년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의미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일 뿐이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은 1000년과 같은 밀도, 1000년과 같은 가치, 1000년과 같은 그 무게를 가질 만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별로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품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시간이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면 엄청난 시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짧게 여겨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에 한국을 방문해서 제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게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정말 어떻게 연락이 돼서 같이 전통 찻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찻집이었어요. 약간 다락방처럼 돼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대화를 끝난 다음에 나왔는데 시간을 보니까 자그마치 거기서 7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라고요. 근데 얼마 대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만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사람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누구와 가장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주님, 또 하루를 천년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전도사님이 하라니까, 선생님들이 하라니까, 부모님들이 하라니까 하는 큐티 시간, 마지 못해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별히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중에서도 언제 한번 하나님, 여러 번 그런 있었지만 한 번씩 그런 경험하게 하셨는데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달고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신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와, 정말 하루나 이틀 사이에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읽다시피 할 만큼 몇 번씩이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깊은 영원성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필그림 선교 교회잖아요. 근데 필그림 선교라는 그 말의 출발점,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넘어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가장 유명한 책이 있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오다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그림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니까요. 읽으면 이 책 가운데 귀한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도 영미권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1678년에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냐면 바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정말 그도 또한 대장장이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자기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 또 그 이후에 그가 결혼을 하고 또 함께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의 삶에 어떤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 모이지 말라는 그 영국 국교회에 저촉이 되어서 그가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우리의 손에 들리지 않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격리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너무나 귀한 영광스러운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밖으로 마음껏 나갈 수도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고립되어 있고
또 외로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는 것이죠. 시작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사건, 상황들이 있다는 것.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것들이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즉 마지막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돌아오심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즉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결과가 가장 참담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라도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Eternal now, 즉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원성이 시간과 시간 사이 속에서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기를,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요, 이 문제가 극복되고 나고 좋아지게 되면 나는 또 죄된 모습으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야. 나는 내가 원래 하는 시간대로 옛날에 내가 하던 패턴대로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성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아까 찬양한 내용처럼 호산나 하면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Crucify him,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셨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이 예배하던 그 마음,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했던 그 마음,
또 그 마음들은 다른 시간 속에서 상대적으로 역사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의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예배의 마음이 있다면 동시에 내 삶을 좀 지나서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부모님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또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 혼자 있는 아무도 없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누구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 삶의 영원하심 주 시절조차 날 보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이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가? 나는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영원한 현재로 임하시는 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영원하신 주 시절조차 날 보시네 주의 손으로 덮으사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내 삶의 영원하신 주 시절조차 날 보시네 주의 손으로 덮으사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그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신실하신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심을 고백했지만 주님을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말했지만 조금 있다 돌이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순절 기간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깨우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정말 이 귀한 시간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